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게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경상남도 화동군 양보면 장암리 우성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우성마을에 이렇게 가면 남쪽으로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의 이름은 칼부림 언덕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왜 그러한 그 명칭이 그 마을 언덕에 붙여졌냐면 옛날에 그 마을에 주시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하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이제 그 큰 부자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자녀들도 이제 다 장성해서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서로 재산을 많이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동네밖에 그 칼부림 언덕까지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하다가 그만 한 형제가 죽고 말았대요. 아무튼 나머지 형제들이 재산을 그래도 어떻게 이제 나누어서 살다가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재산을 망해먹고 도저히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모든 형제들이 다 그 마을을 떠나버렸고 남은 것은 그 언덕, 칼부림 언덕 하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재작년에 우리나라 뉴스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요, 정씨라고 하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정씨 형제는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아주 극진히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2달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세상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지병이 있으셔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 가난하게 사는 두 형제가 그래도 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피면서 서로 사이좋게 우애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이 동생에게 야, 너 인감과 신분증을 좀 갖다 다오. 왜요? 알아본 즉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 하나를 남겼는데 그거를 돈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님 저도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갖겠다. 아닙니다. 똑같이 반반해서 나눠야죠. 돈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간을 홀로 되신 어머님도 잘 공경하고 봉양하고 효도하면서 우애하면서 사이좋게 지낸 두 형제가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둘을 다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가 보니까 93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93만 원의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놈의 돈이 뭔지 형제간에 좋던 우애를 갈라놓기도 하고 칼부림까지 가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와 비슷한 형제들끼리의 칼부림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 12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길르앗 사람들이 다른 족속,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입다가 나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직후에 갑자기 그들의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왜 너만 나가서 싸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무시했지 않느냐? 내가 당장에 입다 사사 너와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하고 뭡니까? 억지 주장을 시비를 걸고 뭐예요? 지금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들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의 그 역사를 쭉 가족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장자는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 가지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전통은 오른손을 들어서 항상 장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병문안 갔지만 자기 아버지 앞으로 자기 두 아들을 이렇게 내밀어요. 복을 빌어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자기 오른쪽으로 온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쪽으로 온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X자로 내밀었어요. 엇바꾸어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나도 안다. 물론 큰아들 므낫세도 복을 받겠지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마 에브라임에게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만심이 잘못된 교만으로 발전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렇잖아요? 기드온이 그때는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가서 승리했어요? 300명 용사를 뽑아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때도 실은 기드온이 우리나라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다 모이시오 하고 전쟁 나팔을 불렀어요. 크게 불어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나라에도 몇만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그렇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죠. 그런데 이때
군대에 지원하지 않은 한 족속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13만 5천 명하고 이 기드온 300명이 전쟁에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미디안 전쟁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중간에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모르는 척 했다고요. 그런데 이 쳐들어온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되는 대군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전쟁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역전되는 거예요. 전세가 300명이 크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판에 나타나서 미디안 적장 2명의 목을 쳤다고 해서 기드온에게 야,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비한 사람들이었어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실상은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 데리고 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서 뒤에 끝물에 나타나가지고 에브라임이 적장 한 2명 목을 쳤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후예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성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물든 아담의 모습이고, 또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에브라임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이렇게 기드온 때도 전쟁 끝판에 나타나서 마치 자기네들이 좀 참여해놓고 모든 전공을 자기네들이 가로챈 것처럼 지금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에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물리치고 났더니 또다시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끼리만 싸우러 나갔느냐? 왜 우리를 빼놓았느냐? 왜 우리를 하찮게 여기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똑같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원래 요단 서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도망자라고 조롱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편의 에브라임 사람들 또 므낫세 사람들이, 특히 둘이는 더 가까운 형제니까 땅을 분배받아 살았는데, 길르앗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마 갈라져 좀 나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롱해요. 너희들 원래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었는데 우리가 싫어서 너희들 도망 나왔지, 막 이렇게 분열주의자처럼 그렇게 몰고 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끝까지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셨다? 에브라임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심판할 때 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요단강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나루턱에 서 있다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길르앗 사람들과 싸우러 왔는데, 다시 이제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야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루턱에 있다가 무슨 발음을 해보라 그래요?
예? 거기 한번 볼까요? 6번에 쉿볼렛, 또 쉿볼렛. 이게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요, 히브리 자음은 22개가 있는데 신 이런 두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발음 듣기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쌀 발음을 잘 못하신다고 그러죠. 살살 그런다고 그러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은 두 가지 발음을 다 하는데 이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발음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못해. 그러면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 해서 칼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 욕할 때는 쌀 발음을 하더라고. 쌍 뭐 이런 상시어 발음을 해. 내가 보니까 유심히 봤더니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마치 철장을 들고 질그릇을 부시듯이 심판하시지 인간의 그 역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6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몇 명이었어요? 42,000명. 그런데요,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한 숫자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거기 민수기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4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죽었어요? 나루터 건너가다가 45,000명.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 지파를 거의 전멸시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면 무지막지하게 싹 쓸어버리십니다. 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 죽음의 뒤에 바로 끝나는 7절에 무엇을 또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지금 이 12장 7절 입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11장에 입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장 맨 마지막 40장 그 뒤에다가 붙어야 할 내용을 일부러 그걸 떼어가지고 이 12장으로 넘어와서 입다의 죽음 앞에 누구의 죽음을 지금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입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 입다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입다에 이어서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야비한 사람들, 기회주의적이고 얄팍하고 억지주장하고 형제를 조롱하고 화나게 하고 육신의 소욕, 믿음 없는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고 그의 죄를 끝까지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 입다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죽음과 사사 입다의 죽음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사인 입다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무슨 도토리 키재기식의 무엇을 서로 비교하고 나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황이나요, 목사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엊그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죄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만 죽는 게 아니라, 입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죄의 대가로, 결과로 죽고 말고 끝나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저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평안, 안식, 영생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또한 관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리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요, 생명의 모든 기능들, 호흡이, 또 어떠한 뇌의 활동이, 심장이, 박동이 정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몸과 무엇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거 보면 몸, 호흡의 단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는 영혼의 죽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죽는다,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호흡이 단절돼서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영혼의 심판은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성도의 죽음은 좀 달라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공인된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성경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해나 달도 필요 없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슨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슨 돈을,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 앞에 기록된 에브라임의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강한 자이다라는 것을 뽐내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강대국을 이루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성향은요, 곧 이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맹수를 가리켜서 그러한 그 악마적인 것, 또 사탄적인 것을 가리켜서 어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래서 항상 그 입에 무슨 먹잇감을 물고 있든지 먹으려고 한다든지, 요한계시록에는 그 악마 사탄을 가리켜서 대적자를 가리켜서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드래곤, 용으로도 나오고요,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존재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훈련이 되는 것 좋습니다. 물론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은요, 영생의 맛보기일 수 있어요. 부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어떠한 그 상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육신의 편안함도요, 하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 화려한 업적이나 기술이나 그러한 능력이나 부유함이나 평안함도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풍성함과 영광의 하나의 그림자이고, 또 어떠한 허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이 진정한 복이요, 변함없는 복이요,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천국을 본향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평안함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몸이 실패한 아담이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깨닫고 그것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성도들이 슬퍼만 하고 있지 말라.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믿는 자로서 살아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영원한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증명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순간일 뿐이에요. 꼭 우리의 삶의 본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설교 결론으로 오늘은 한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은요, 많은 죄수들을,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많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러한 교도관이셨잖아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장로님이 죽음을 앞둔 어느 사형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들이다. 사형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나 혼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 VIP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이제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이하고는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을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너 죽을 준비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이 죽는다는 소리 여기에 참 민감합니다. 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다. 참 강하고 터프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냉혈한이라고 알려졌던 이 친구가 그 한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울고 싶은 마음이 스프링처럼 확 농축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울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같이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늘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녀요. 운동 가도 면회를 나가도 늘 끼고 다니다가 다른 후배 사형수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그 눈물의 한마디 죽을 준비해라. 그 한마디 앞에 변화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991년 어느 날 아침 박효진 장로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신호회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었다. 사형수 도영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특히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시신 치우는 일을 신호회에서 맡기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평온하고 당당한 외침을 따라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사형장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도 긴장하거나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왔는데 바로 등 뒤에 밧줄을 놓고 앉아있는 사형수의 모습이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형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서울구치소 소장의 언도가 있은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이어지고 절차에 따라 이제껏 지은 죄를 읽어나가려던 순간 도영이가 갑자기 두 손을 치켜들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호회원들은 도영 가까이에 모여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자리에서 서류를 챙기던 소장은 도영의 안구 기증서를 발견하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묻자 도영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눈뿐만 아니라 장기와 몸을 모두 내놓겠다고 담담히 말한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사형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다. 어찌 된 걸까? 평소 사형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사람들조차 막상 현실로 성큼 다가온 죽음 앞에선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나 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그때 이제 혼이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
혼이 나가서 자기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형장 가는 동안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밧줄을 보는 순간에 혼이 나가버려요. 하고 그냥 놀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 앉아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고, 또 어떤 사람은 기껏 내뱉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주십시오. 그 담배 한 대 입에 꺼나물고 연기가 폐에서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결국 목이 매달려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도용의 형 집행 후 시신 수습을 위해 지하실로 내려간 신호 회원들은 입술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아직도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도용의 죽음과 만나게 된다. 사형 집행 당한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 많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다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에게 그냥 올라탄다고 그런 이제 옛날부터의 그 뒷이야기가 흘러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시체를 건드릴 엄두를 못 내요, 좀처럼.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시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뺨을 부비대면서 옵니다. 울면서 도영아, 도영아, 자식을 잃은 아버지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다가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도 목에 밧줄이 그냥 걸려있죠. 울면서 이제 목에 걸려있는 그 동아줄을 풉니다. 쭉쭉쭉 반쯤 풀다가 너무나 가슴이 격해지니까 한쪽 손을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도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려있는 사망의 밧줄을 풀어냅니다. 하늘을 향해 뜨거운 기도를 하던 그 집사님은 도용의 두건을 벗겨내고 그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울부짖는다. 주여, 이 사망의 밧줄을 주께서 풀어주소서. 이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소서. 주님, 도영에게만 이 밧줄이 걸렸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목에 이 밧줄이 걸렸을 텐데 주님, 이 밧줄을 풀어주십시오. 이 밧줄 풀어주십시오. 울면서 그 밧줄을 풀어냅니다. 맞아. 누군가의 목에서 밧줄을 풀어줘야지.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누군가의 목에서 지금도 밧줄을 벗겨주러 나가야지. 죽음 앞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목에도 어쩌면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이끄는 밧줄이 걸려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죽음의 밧줄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가 헛된 욕망, 목표에 우리가 의해서 살지 말고 이번 VIP 전도주의를 통해서 이 밧줄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